오늘은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와 부모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늘 긴장이 있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서 잘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분이라고 소개하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은혜가 흘러 넘쳐요. 또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은혜는 율법을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주는 은혜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마치 고아처럼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마음이 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그런 삶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원어에는 이 카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리티가 바로 호의입니다. 은총, 인자, 그레이스, 페이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호의를 받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냥 그게 호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호의가 따라다녀요. 오늘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살았던 3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 8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산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는 양이나 치며 사는 초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16세 정도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말하였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갑자기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가 인생이 확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이날 이후, 기름 받는 그날 이후 성령이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불러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왕이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6장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게 은총, 이게 인자, 헤세드예요. 이게 바로 호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일방적으로 왕이 좋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왕이 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성령이 임한 이후 사울 왕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다윗을 그냥 좋아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군으로 나타났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거구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하죠.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호의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 키가 큰 장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하며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집중했어요. 정말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의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죽고 말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참 신기하죠. 원래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가 아닙니다. 이 다윗 집에 형제가 8명이죠. 자기를 포함해서. 이 다윗은 형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전쟁터에 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형들이 그러죠. 이 사무엘이 다윗 집에 왔을 때 이 사무엘이 너희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하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첫째 엘리압, 둘째 다 부르는데 다윗은 안 불러요. 다윗은 그때 양 치고 있어요. 양은 굉장히 천한 사람만 치는 거거든요. 아니 왕을 세우겠다 하는데 다윗부터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윗은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아들을 보였는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도 몰라요. 이 다윗의 이름을. 막내가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막내. 아버지에게는 다윗이 아니에요. 막내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형제들에게 사랑 못 받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성령이 임한 이후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도 다윗을 좋아하였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 일반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이것을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죠.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을 피해 들로산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 안에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큰 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울을 콕 찔러 죽이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해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 다니면서 적군이 자기 코앞에 왔는데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야밤에 습격을 해서 사울 왕이 자는 천막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사울 깊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깊게 잠을 자고 있으니 같이 간 사람들이 다윗에게 빨리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손댈 수 없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녔지만 날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자 급기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그리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아요. 다윗이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한 지 14년 정도 지났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호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이 지나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암살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호의가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시편 중에 진주라고 얘기하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시편 23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즉 은혜입니다. 호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거 지난주 설교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자신감이라는 책을 구한다면 그냥 한 100권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이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신감은 근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지는 자신감이에요. 그들의 자신감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하루라도 우울하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기죽어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니.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 나이에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친위 대장 집에 들어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경호대장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보디발 집에 총무로 삼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요. 아니, 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닙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온 외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그가 애굽 땅에 와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된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감옥이 몇 개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종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종들 중에 가나안 땅에서 온 외국 사람 이방인이 총무가 된다? 그 종들이 엄청 많은데 이 어린아이가 총무가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큰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믿음과 은혜는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럭저럭 10년이 넘도록 보디발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여 그것을 거절했더니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더 커집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게 인자가 헤세드, 바로 은총, 호의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호의를 더 부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요셉에게 부어지니 그 요셉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또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힘도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 줘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호의가 있음을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러 갔습니까? 면접 보러 갈 때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막 그냥 굉장히 경쟁률이 세다던데,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면접관이 나를 좋게 보게 될 거야, 이런 호의를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떨고 있어요. 근데 난 하나님의 호의를 믿어요. 그래서 그냥 면접관이 뭘 질문을 해도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면접관이 이상해, 왠지 자네에게 내 마음이 가, 이러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들도 요셉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닥쳐도 주눅들어 인생 살지 말고 기대하며 인생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애굽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그 신하들을 잘 모시라 말하였죠. 요셉은 아무런 불평 없이 겸손하게 그 신하들을 잘 섬깁니다. 창세기 40장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80날이라. 하루는 두 신하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자 요셉이 귀찮아하지 않고 그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되고 술을 맡은 사람은 곧 살게 될 것이라 말해 주었죠. 정말 말한 대로 떡 맡은 신하는 죽게 되고 술 맡은 신하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베푼 은혜가 싹이 되어 큰 수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 교회가 매년 초에 이렇게 목적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내가 작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다 여러분 자녀들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감옥에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감옥의 시간이 길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신하가 애굽 왕에게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급히 감옥에서 나와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큰 기회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 내 꿈 좀 해석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나 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살찐소 7마리 있는데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다. 다시 꿈을 꿨는데 이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가늘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이 처음 좋은 이삭을 다 삼켰다라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두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신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곧바로 그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년 풍년이고 7 마른 암소는 7년 흉년이라고 말하고 7 좋은 이삭도 7년 풍년이고 7 마른 이삭도 7년 흉년이라 하여 이 두 개의 꿈은 같은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또 하나님을 꺼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흉년을 대비하라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주 천한 이방인인 이 감옥에 있는 죄수인 요셉이 그 당대 최고의 왕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하나님 네 번이나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천한 감옥에 있는 죄수인 이 어린 요셉이 자꾸만 하나님. 그런데 그 얘기를 꽃같게 듣지 않습니다. 화내며 듣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 그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왕과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이 해석을 좋게 여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푼 호의 때문이죠.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만약에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왕이시여,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저 어린 소년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저 외국 땅에서 온 이 아이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신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까? 밤잠 안 자고 준비한다고 잘 되는 게, 물론 잘 준비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 발표를 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펼쳐져서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얘기를 좋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은 감옥에 갇힌 지 3년 만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30세 나이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 왕의 반지를 끼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왕이 타던 수레를 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수치와 억울한 누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초라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의 억울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무한히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은 큰 은혜를 당겨줍니다. 세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죽었어요. 고아되었어요. 다행히 삼촌이 그녀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이 새로운 왕비 뽑는데 나가라 하여 그렇게 하였죠.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 삼촌 아비히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냥 에스더는 주는 것, 그 내시가 주는 것 그것만 사용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 궁에서 주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을 많이 사용하며 화장을 하고 가꾸었어요. 그런데 그냥 에스더는 단순하게 나갔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해요. 에스더를 좋아해요. 이건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6절 1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가 순수가 되어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그냥 에스더를 좋아해요. 성경은 에스더가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예요. 호의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에스더에게 호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더가 얼굴이 이뻐서 왕이 좋아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얼굴이 이뻐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의예요. 호의가 그냥 에스더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든 사람의 호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호의를 받아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나중에 에스더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알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하는 아주 위험한 일에 도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함부로 가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에스더는 3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녀가 3일 금식 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닐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에스더가 3일 금식 후 왕 앞에 나가자 왕의 호의를 베푸는 호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게 되고 불임절이 생기죠. 에스더는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습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 에스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필리스는 16세 나이에 임신을 하여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꿈은 산산조각납니다.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기에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의탁하며 가난과 절망에 찌든 이 필리스는 미래가 없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식당에서 식권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임금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해 두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다시 대학에 들어갈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낮에는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계속 공부하여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복지시설에 신세만 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식권을 걷던 학교와 같은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극히 크신 은혜를 베풀 것을 계속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에 빠진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 가능성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님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읽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호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호의가 따라다니고 있음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죠? 어떻게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전쟁을 이겼습니까?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믿고 선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구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따라다닌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님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그 그림자라는 그런 만화를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림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늘 그림자가 날 따라다니면서 겁을 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자가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야, 또 따라와 하면서 누가 와서 얘기해줘도 늘 그림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겁을 내며 빨리 죽어버려요. 참 재밌는 만화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예 그림자가 되어서 맨날 말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여러분,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못을 빼기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안시를 바꾸십시오. 왜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걱정, 말만 하면 걱정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닙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예수가 주인인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땅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감. 마음이 무너진 사람,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력이 많아도.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이 새해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어오죠. 올해는 정말 경제가 어려울 거다, 코로나로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할 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상황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마음이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망가진 엔진으로 달리는 차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가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